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고백드리시길 원합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베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운
잡아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편안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일이를 난 몰라요.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찬양드리시길 원합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귀한 자리에, 귀한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드려지는 이 예배를 오직 주님만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내 영혼에 성령의 충만함 있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에 응답받기 위해서 우리 이 시간 두 손 들고 주여 감사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제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제4여전도회 주체 금요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나아가오니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거룩한 치유와 회복이 있는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259장 다 같이 박수 치시며 힘있게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배를 위해 이인순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은혜 가운데서 이 모양 저 모양 지켜보여 주셨다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환경과 건강과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저희들 세상에 나가서 살 때에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지요. 아버지, 이 밤에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대로 저희들을 순종해서 살 때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세지 날에 저희들 아버지 살고 있사온데 아버지 저희들 영적으로 깨있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믿음으로 날마다 무장하여서 우리 주님 오실 길을 잘 아버지 준비하면서 주님 어서 오소서 기다리는 신앙으로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주시옵시고 하나님 슬기롭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이 나라 민족 정치 경제 사회가 심히 혼란하고 어렵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전대의 문도 막히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경제도 하나님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아버지 하나님께서 코로나19가 속히 소멸되고 아버지 종식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 마음껏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버지 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경제도 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선교도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려움이 많이 싸우니 아버지 모든 것이 다 세계가 다 종식되어짐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아버지 일들이 잘 풀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하나님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세계 아버지 마음 뺏기지 않도록 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아버지 자녀로서의 삶을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곳에 양문교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도 함께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양문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담임 목사님 세워주셨사오니 성령님 함께하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심으로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이 따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시는 김찬중 아버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대언하실 수 있도록 대언을 부어 주시옵시고 또한 말씀을 듣는 저희들 마음문을 활짝 열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만한 귀가 열려져서 말씀 듣고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세상에 나가 살 때에 아버지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족이 다 구원받고 혈육이 다 구원받고 또한 이웃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배가 회복되게 했사오니 하나님 자녀들 하나님 양문께 속한 모든 어린 순양에서부터 작년에까지 아버지 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전에서 아버지 예배드리며 성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시중을 주님께 의탁하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 365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따르여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루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루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루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루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루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루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63절에서 6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63절에서 67절까지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중 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의 행을 같이요.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이인순 권사님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이제 김찬중 목사님 나오셔서 드려진 헌금 위에 기도해 주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길 묵상,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길 묵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모였습니다. 그 중심에 맞게 예비하신 은혜 다 베풀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함에 있어서 부족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줄 줄 믿습니다. 듣는 귀도 열게 하여 주시고 큰 은혜 받고 돌아가 그 힘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다 받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려운 상황에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위해 예물을 드린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 가운데 주님의 축복 듬뿍 내려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는데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 그러한 사역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성을 잘 나타내는 단어들을 곳곳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런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런 표현이 천지 창조 때 계속 반복이 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될 때마다 혼돈과 공허가 가득했던 이 세상에 창조의 질서가 세워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녁에는 무질서로 가득하고 무질서로 시작했는데 아침이 가까워짐에 따라서 점점 질서가 잡혀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잘 나타내는 단어가 성경 곳곳에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 죄인과 의인,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 율법과 은혜, 광야와 가나안 등 서로 대조가 되는 단어들을 통해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완성시키고자 하는 그 방향성을 알 수 있도록 잘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방향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그 뜻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살아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대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바꿀 수 있을까?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할 수 있을까? 오늘 그것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 당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런데 홍해를 가르고 멋지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광야였습니다. 마치 천국에 대한 약속을 받았지만 현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와 비슷합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 불평불만을 했습니다.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런데 당연하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 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백성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400년이 넘도록 애굽의 종노릇했었기 때문에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생각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 속에는 노예 근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주변의 강대국의 눈치나 보는 그러한 백성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라도 광야로 인도해낼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이 세상에 남아서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감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기가 막힌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우리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만나와 메추라기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제공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녁 때의 양식과 아침의 양식이 다릅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셨고 아침에는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만나와 메추라기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해서 같은 의미를 가진 양식이 아닙니다. 이는 민수기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불평불만하는 것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말씀 하나 더 읽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를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점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초반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실 때까지만 해도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그리고 아침에는 만나를 주셨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이스라엘 불평 불만을 보면 마치 메추라기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부터인가 저녁에 메추라기를 주시는 것을 그치시고 저녁 이슬에도 만나를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침 이슬에도 만나만 주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쳤던 것입니다. 만나는 이제 지겹다. 고기를 달라. 즉 메추라기를 다시 내놔라 이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에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불평불만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고기를 줄 테니 너희는 기다리고 있어라.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열흘도 아니고 한 달 동안이라도 지겹도록 먹게 해주마.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켜서 바다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다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유대인들에게 바다는 혼돈과 두려움과 공포가 가득한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세상의 것을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상의 것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상의 것을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어버립니다. 말씀 하나 더 읽겠습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하신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여기서 기브롯 핫다아와란 욕심의 무덤들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메추라기는 욕심의 떡이요 죽음의 양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추구해야 할 것은 메추라기가 아니라 만나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처음에는 메추라기도 같이 주셨지만 점점 메추라기를 줄이시고 마지막에는 만나만 주셨던 것입니다. 이는 노예 근성에 찌들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가시적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무엇입니까? 광야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메추라기가 아니라 만나를 추구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메추라기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메추라기와 만나가 가시적으로 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추라기와 만나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단순히 세상을 추구하는 것이 메추라기고 단순히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만나라고 정의하기에는 너무나 추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삭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점은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죽은 후입니다. 아브라함도 늙었고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의 배필을 찾기 위해서 자신의 충실한 종이었던 엘리에셀을 자신의 고향에 보냅니다. 그래서 라반의 동생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데리고 오게 되었고 그 리브가와 이삭이 만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본문 63절입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저물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저녁입니다. 처음에 말했다시피 성경에서 저녁은 혼돈과 무질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녁은 괴로움과 슬픔을 의미하겠죠. 그렇다면 이삭의 입장에서 저녁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머니 사라를 잃은 자식의 슬픔을 의미합니다. 이삭은 그 힘든 시기에 들에 나갔다라는 뜻입니다. 들은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삭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그때에 광야에 나가 묵상을 했다는 내용이 바로 63절의 내용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의 축소판 같습니다.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은 것을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것으로 표현만 다를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만나를 먹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묵상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중요한데요, 히브리어로 수아흐라고 합니다. 수아흐. 원래 구약 성경에서 쓰이는 묵상이라는 단어는 수아흐가 아니라 하가라는 단어인데 오직 여기에서만 수아흐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나오는 단어가 바로 여기서 한 번 나오는 단어가 수아흐입니다. 하가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곱씹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수아흐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곱씹는 것을 넘어서서 직접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해봤더니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서 내가 묵상한 그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실 그 일이 너무나 기대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실 일이 너무나 기대가 되어서 그걸 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 수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묵상이라는 단어를 지금까지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만나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지만 그 만나는 준 그대로 바로 먹을 수 있는 종류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직접 주우러 다녔고 그것을 모아서 맷돌에 갈거나 절구에 빻아서 가루를 만든 다음에 그 가루로 기름을 섞어 빵이나 과자를 해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맛이 어떻다고 되어 있습니까? 꿀과 같이 달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들도 만나를 먹기까지 많은 과정과 공정을 거쳐 가공한 뒤에야 비로소 꿀과 같이 단 만나를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주워 먹는다고 달았던 게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에 있어서 이러한 노력을 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다윗의 고백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만큼은 달지 않은 걸까요?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삭을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삭도 고민과 염려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그는 고민과 염려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들에 나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묵상했을 뿐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들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언약을 맺었던 하나님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밖에 자기가 태어날 때 아이를 잉태할 수 없었던 사라를 통해서 자기가 태어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이삭은 단순히 기억하고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나에게도 역사하실 것이다라는 확신과 기대감으로 자신의 마음속이 가득 찰 때까지 묵상하고 또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묵상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결국 이삭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데 성공하고야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는 나에게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온다는 것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광야를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파생된 단어가 말씀, 다바르라는 단어입니다. 즉 광야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기도 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광야란 무엇입니까? 세상이 주는 모든 어려움이 다 광야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듯 묵상은 내게 주어진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이라는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인에 불과했던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되기에 부족하지 않은 모습으로 변화시키고자 하심입니다. 세상에 염려와 근심이 없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염려와 근심이 올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나의 염려와 근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 있다면 이거 문제가 됩니다. 그 사람은 결국에는 인본주의적 결정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라 할지라도 그의 염려에 말씀이 없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염려와 근심은 곧 메추라기를 먹는 것과 같습니다. 그 마지막은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한 염려, 즉 묵상은 마음속에서부터 확신을 불러일으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묵상을 통해서 그 능력을 얻은 자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끌어가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 일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모습, 정말로 멋지게 사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걸 그 확신이 든다면 우리가 세상 기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점점점 하나님의 형상에 합당한 자들로 나도 모르게 변화되어 갑니다. 이것이 만나를 먹는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미완성에서 완성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신 이유는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따르는 믿음의 백성들로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밤과 낮으로 만나만을 그들의 양식으로 허락하셨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는 자신의 가장 어려운 때 광야로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행할 일들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기다릴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지금도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광야라는 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길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삭의 삶을 통해서 배워야겠습니다. 이삭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오직 하나님의 의로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를 묶고 있는 죄악의 사슬들이 풀려나고 진리로 자유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묵상을 하되 넘치도록 하시는 우리 양목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넘치고 넘쳐서 하나님의 역사까지도 불러올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양목교회 성도님들 삶에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끌어간다는 소리입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이적, 하나님의 역사심이 당연한 삶이 되어서 누가 보더라도 기쁨만 가득한 삶, 누가 보더라도 세상과 구별된 삶, 그러한 삶이 우리 양문교회 성도인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한번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시길 소망합니다. 혹시 나의 삶에 무슨 문제나 어려움이나 고민이나
아픔은 없는지, 남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일이나 때로는 잠도 설칠 정도로 답답한 일이 내 마음속을 현재 어지럽히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각자가 자신만의 광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 역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대하시고 기도하신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시는 시간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나의 어려움과 아픔, 그리고 남들에게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고백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간구하며 기다릴 줄 아는 내가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온전히 감사하며 나갑니다. 주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부족한 모습만 주님께 드릴 수 있음을, 아버지 이런 연약한 자신임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주님, 내가 부족하고 무너지고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아버지 몸부림치고 있지만은 주님께만큼은 말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만큼은 고백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나의 연약함을 하시고 나의 부족함을 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온전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하신 일들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들이 우리의 본분임을 깨닫고 항상 무릎 꿇으며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나의 부족함 아시죠? 나의 연약함 아시죠? 아버지, 나의 약점도 아시며 나의 죄악들도 다 아시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그런 약점과 죄악들을 아버지 참 고백하오니 이런 연약한 나를 위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께서 이런 날을 붙들고 이 끝을 그날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아버지 기도하며 있겠습니다. 아버지는 기도의 응답이 나를 통해 올 수 있도록 붙잡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역사가 나를 통해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항상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 안에 말할 줄 아는 아버지의 신앙생활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온전히 이끌어주시고 붙잡아주시고 함께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 우리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남 못할 고민이 있습니다. 너무나 큰 아픔들이 있습니다.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일이나 때로는 잠도 설칠 정도로 답답한 일은 나를 아버지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노예 근처에 있다면 나의 믿음이 생활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과 그 진리를 경험하며 그 말씀이 나를 붙들고 가는 그날을 기대하며 항상 묵상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주인의 모습에서 의인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거룩한 모습, 주님의 자녀의 합당한 모습, 전국 시민으로서의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붙드시고 강권하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무릎 꿇으며 나아갈 것밖에 없사오니 아버지, 우리 앞길을 행쳐 사모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우리가 그 길을 담대하게 외쳐 지나가며 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주님의 일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오늘 이끌어주시고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그대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기대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내 마음속에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할 때까지 끝까지 참고 기다릴 줄 아는 하늘에 속한 그런 사람이 되어주시는 소망하오니 아버지, 내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이 합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앞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나가오니 우리에게 눈길을 들어주시고 함께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붙잡아주시고 오늘 백그릇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잊지 않고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나가는 주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죠.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라 교회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예배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이러한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모이기를 힘쓰라고 되어 있는데 세상은 모이는 것을 그만두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면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곳곳에 예배가 사라져가고 있는 이 시기에 예배로 모인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겠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나가시 소망합니다. 이 어려움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더욱더 믿음이 성숙한 내가 되게 해주시고 오히려 이 기회에 한국교회가 정결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봐주셔서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코로나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오히려 교회가 핍박받고 예배가 아버지 제한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 앞에 아버지 걸림돌로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는 눈치를 보고 있고 아버지 교회 나오는 왜 이렇게 아버지 주님 반대하는 자들이 많은지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몸된 양문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 개개인이 많은 도전을 받고 있는 이때입니다. 교회에 나가는 것만으로도 눈치를 봐야 하고요, 가족들도 말리는 상황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해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오히려 이번 어려움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죽기로 돌아오는 역사가 오히려 반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양문교회를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하며 나갑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제까지 양문교회가 세워졌다는 그 일 하나만으로 우연이 아닌데 정말 주님의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까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정말 주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가 아니었으면 아버지 시간 돌아보게 간다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우리가 바로 깨달으며 나갈 수 있게 간다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바로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주님 올 때 하나님 부족하지 않는 모습으로 반설 수 있도록 우리 한국의 성도들 개개인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각각 개개인들의 아버지 기도 제목들이 응답이 충만하게 받고 아버지 정말 주님의 역사심을 아버지 정말로 기대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라에서 통계에서 아버지 교회 나가는 것도 무서워가 보이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능히 예배로 충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온전히 전파하는 데 충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시작하는 전파하는 데 소리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로 찬양으로 기도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부딪히더라도 꺾이지 아니하며 주님의 지혜로 아버지 오늘 그를 또한 아버지 주님 품 안으로 인도할 줄 아는 그런 우리의 지혜가 있게 하는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이 어려움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며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온전히 증거하실 줄 같습니다. 아버지, 이런 역사를 들어볼 수 있도록 붙잡아주시고 그런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붙잡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하시니까 어려운 상황에서도 많은 일들이 꼭 일어나는 거야.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며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이 이 시간에 주님을 붙잡아주시고 이 기도 시간에 주님을 붙잡아주옵소서. 아버지, 돌아가서 아버지 주님의 역사심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나가는 아버지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양국의 성도들 안에 주님을 붙잡아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나아가는 부족하지 않는 모습으로 아버지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찬송함을 가진 우리가 내게 부탁하도록 주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만의 마음에 나가오니 이 시간도 동행하여 시간들을 소망합니다. 주님 마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른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과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선교사님과 선교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시고 모든 역경을 능히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어려운 시기가 지나간 후에 감사만 넘치는 그러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른 나라의 선교사님과 선교지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감사합니다. 주님만의 마음을 나가시고 붙잡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붙잡아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선교지 주님의 복음을 들고 살아가는 누구가 있는 그런 선교지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것까지 안경고 그것까지 물질적 불신적인 아버지 부족함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역사심이 충만하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과 상관없이 주님의 복음이 널리 전파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에 가는 자선교사님들 내 손으로 잡아주시고 그런 믿음으로
더욱 힘써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모두가 주님의 허락이 있기에 일어난 일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우리 양목교회 성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